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죄는 곧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예요. 미움도, 원망도,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아멘.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의 존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죠. 어렵게 말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복잡하게 말하자면 한없이 복잡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학문적 언어를 사용하고 신비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하여 복잡하게 말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쉽게 말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쉽게 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도 새삼스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지, 쉽게 말하는 것을 원하시겠지, 그 새삼스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도 쉽게 전하려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모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개를 다 숙이셨으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몇 쪽이에요? 신약? 30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는 놀랍게도 우리 복음의 핵심어들이 담겨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찾아보십시오. 십자가, 못 박힘,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아들, 믿음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복음의 핵심어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압축해 보셔요. 사랑.
단계를 거쳐서 사랑까지 나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바로 가니까 그 뒤에 원고를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먼저 3개로 한번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십자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사랑. 네, 맞아요. 사실 이 세계의 핵심은 무엇 하나 이렇게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용기 있게 다가가.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놓으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용기 있게 다가가 단 하나만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용기 있게 복음의 핵심 하나만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가? 그 행동의 이유를 묻는 것이겠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이 말은 행동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이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행동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 대답,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질문을 대답을 듣고 우리는 그 왜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구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몇 쪽입니까? 네? 참 신기해요. 대답을 할 때 항상 앞은 힘이 있는데 뒤는 힘이 없어요. 390 몇 쪽? 2쪽. 그렇다고 성은 내지 말아요. 392쪽 함께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외에 말이죠. 여러분, 인간을 다른 창조물들도 다 그렇게 지을 수 있는데 왜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답니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요. 사랑 외에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실 만큼 세상이 악해졌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이유를, 그 행동의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네.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4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하시게 하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의 이유를 하나님은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본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남겨서 그것을 본받으라면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이유를 무엇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도 사랑이에요. 죽음도 사랑이에요. 병을 고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저 행동을 보면 지금 좀 거친 말이 있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지를 찢어 죽여도 그냥 부족한데 근데 살려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먼저 내 곁을 떠나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2004년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다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함께 타고 간 차는 티코, 받은 차량은 중형차, 음주, 술 먹고. 그러니 티코가 나만 하겠어요? 너무나 황망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는 깨달은 한 가지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여종으로 평생 기도하며 사신 어머니가 그렇게 황망한 사고를 당하신 것을, 그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구원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천국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지옥에 가면 안 됩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듯이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은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자기도 그 사랑을 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이 만나니까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 왜 사랑으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이유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 하나님은 사랑.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학문적이고 신비한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구원론 한 가지만으로도 한 학기 세미나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 구원론에 대한 책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원론 한 가지를 자기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나갈지 눈치를 채셨죠? 목사님이 쉽게 말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어렵게 설명하기를 원하실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기를 원하실까요? 아주 쉽게.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도 알아듣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뭘까요? 지난 수요일, 지난 금요일 날 왔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점점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 책임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로부터 떠나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유익은 자기가 취하되 책임은 떠넘기는 겁니다. 왜 다투어요? 책임을 자꾸 떠넘기려고 그러고 내 책임은 네가 가져가고 네 책임은 네가 가져라, 이 놀부심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책임은 최소, 이득은 최대로.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의 한계를, 자기 책임을 다하기만 해도, 그래서 세상은 와,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야. 아니, 사실은 지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걸 다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보다 조금만 더 책임의 범위를 넓혀서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 책임의 범위를 좀 더 넓히면, 리더가 되고 좀 더 넓히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의 한계를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의 한계를 넓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넓혀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는 분명히 이 자리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랑하는 분, 자기 책임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가시는 분, 온 우주를 책임지고자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을 때, 능력은 뭐예요?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는 뭐예요? 책임의 한계를 자꾸만 좁히려고 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넓히고 넓히고 넓히고.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에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애들 교육 철학에 밑바탕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철학이 깔려 있으니 아이들이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육 철학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열매를 만들어내는 뿌리가 기독교를 적대시해요. 그걸 적대시한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캠프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우리 덜어진 친구들 말고 그 교회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예배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겉모습으로만 보면 뭐 하기 싫은 거 이런 거지만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기 원하지 않는 거, 이 안에서 그냥 여기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러니 초, 중 힘이 없잖아요. 부모의 돌봄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머리가 크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교회를 떠나고 대학교 되면요 다 떠납니다. 2020년도인가요?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19세에서 28세까지의 한국인 가운데 종교 인구가 20%래요. 이 말은 10명 가운데 2명이 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즉 자기의 책임의 한계 갇히지 않고 넓혀서 자기 희생하는 사람의 사랑의 세상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지대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생태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망가져서 저 넓은 바다에 대륙 각 땅으로부터 육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쓰레기들이 쌓이고 쌓였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나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 책임의 한계를 좁혀가지고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면,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넓혀서 사랑한다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이 될 거예요. 누가 먼저요? 기독교는 바로 그와 같은 세계입니다. 아멘. 생태 문제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연약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좁혀서 자기 욕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유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해?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요,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 그의 책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랑을 만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그때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책임의 한계를 좁혀서 자기 욕망대로 정욕대로 산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거예요. 한국의 종교들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여러 세력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세계적인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연방정부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을 정상화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랬다면
이제 세계를 뒤엎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파고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나라는 두 나라인데 일본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가 왔잖아요. 이 말은 대한민국을 향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큰 파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율법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해야 하는 것은 더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더 하지 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가나마다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던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고 있으니 돌에 던져 죽여도 문제요, 살려줘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설교하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숙한 제자의 꿈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된 사람은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행동의 완전한 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한 데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끌리는 남성이나 여성에게 달려가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꾸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이 새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우 저거 맨날 쥐어받고 깨물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 본성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워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부모의 사랑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자꾸만 뛰어넘습니다. 엄마들이 젖먹이를 키웁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2시간마다 한 번씩 깹니다. 젖달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위대합니다. 2시간마다 깨서 젖도 주고 우유도 먹입니다. 아빠들은요, 쿨쿨 찹니다. 근데 저도 특별합니다. 저도 2시간마다 깨서 우유를 먹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수면욕의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자기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떠넘깁니다. 대한민국의 세계를 보십시오. 왜 다툽니까? 정치권을 보십시오.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이득만 챙기고 책임은 누구에게? 여는 야에게, 야는 여에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세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의 작품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무엇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관건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광교안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있습니다. 성민아, PPT 맨 첫 번째 화면 좀 켜줘봐요. 작년부터 이 PPT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히브리서 이전부터 이 PPT를 사용을 했어요. 이 화면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광교안신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의 가장 핵심되는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살아가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습득하고 그 사랑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성경 250쪽. 찾았어요?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다 해당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막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셔요. 때때로는 빠르게 전광석화처럼, 때로는 느릿느릿하게 거북이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가셔요. 어떤 것은 2022년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것은 한 5년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것은 한 10년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데 반드시 드러나게 하셔요. 그게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광교안식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관건은 이 큰 그림을 알게 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사랑하게 될 것인가?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책임의 한계를 자꾸만 넓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요. 책임 한계를 넓혀가면 지도자가 되고요. 책임의 한계를 넓혀가면 왜 리더가 되고 왜 지도자가 되는 줄 아세요? 책임의 한계를 넓혀가면 중요한 일이 책임의 한계를 넓혀가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이 주어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자꾸만 빼앗겨지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가운데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주고 1달란트 준 그대로 남긴 자는 있는 것도 어떻게 한다? 빼앗아 버린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책임의 한계를 축소시켜가지고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자꾸만 넓혔어요. 그러니까 넓혀진 그 책임의 한계만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면 책임의 한계를 몇 퍼센트 넘긴 거예요? 100%.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면 책임의 한계를 몇 퍼센트 넘긴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 100%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10개잖아요. 이 5달란트를 해서 5달란트 남겼는데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 10달란트가 된 것 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하겠어요? 10달란트를 남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10달란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란트가 이제 몇 개가 됐어요? 20달란트가 된 거예요. 20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난 2번의 경험을 통해서 5개로 남겼는데 그 5개를 다시 주시고 10개를 남겼는데 10개를 다시 주셔서 20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책임의 한계를 더 넓혀서 20개를 어떻게 할까요? 20개를 남겨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20개 남긴 것을 어떻게 할까요? 야,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이 주자. 노노노. 그 20개를 또 누구에게 주겠어요? 20개 남긴 사람에게 주겠죠. 그럼 그 사람 몇 개요? 40개요. 40개는 또 몇 개를 남기겠어요? 40개요. 남기면 또 그걸 누구에게 주겠어요? 40개 남긴 사람에게 주겠죠. 그럼 그 사람 몇 개요? 80개요. 80개 남긴 사람은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또 몇 개를 남기겠어요? 80개를 남기겠죠. 80개는 누구에게 주겠어요? 80개 남긴 사람에게 주겠죠. 그럼 몇 개가 돼요? 이제 세 자리가 되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160개요. 160개를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숫자가 넘어가면 난 부담이 돼요. 160개를 남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160개를 남기지 않겠어요? 160개를 남기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160개 남긴 사람에게 주셔서 320개를 남기는 그 사람에게 줄 거예요. 그 사람은 또 할 거예요. 또. 이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요. 그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책임의 한계를 점점 넓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의 한계를 좁히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책임의 한계를 자꾸만 넓혀갈까? 위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는 자는 물 위를 걷게 돼요.